네, 1월 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서 신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준비된, 그리고 조직적이고 경건에 대한 실제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경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빛된 자녀들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와 같은 피상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경건을 다 말할 수 없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동행하는 삶, 빛된 자녀로서의 존재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몇 가지 우리들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떨쳐버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계명을 지킴, 순종적 삶을 살아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빛된 자녀들의 모습의 세 번째 태도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속적 가치를 거부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 다양한 칭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12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14절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세대 간의 차별을 둔 칭호들은 사실은 그 각각 자녀들은 꼭 이 말씀, 아비들은 꼭 이 말씀, 청년들은 꼭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아마 정통적 신자들에 대한 묘사가 당대에 어떻게 다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의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칭호를 가지고 함께 부르고 함께 권면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썼다,
라고 하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썼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썼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계속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너에게 분명히 내가 쓴 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받았고 죄와 싸워 승리했고 아버지를 알고 있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자, 지금 이와 같은 묘사들이 다 뭡니까? 이것들이 정통적인 성도들이 이미 취하거나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내면의 확신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내적 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용서함 받았고 죄와 싸워 승리했고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서 흉한 자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보다 그 권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어오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지금 빗된 자녀들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또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늘 죄를 떨쳐버리는, 죄를 털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죄를 없다 하거나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서 살아가는 유보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죄를 털고 일어나는 거룩한 태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든 일체의 태도를 거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찬양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지만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세상 등지고 살 수 있나요? 세상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선지자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거 전체를 어떻게 다 부인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설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워진 질서로서의 세상, 이거 사랑하지 마라. 이거 추구하지 마라. 이와 같은 삶 살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함.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결국은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줄을 세우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와 같은 거룩한 뜻에 맞게 소비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일체의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기에 정조준하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의 질서들을 그와 같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을 따라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준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를 떨쳐버리고 있는가?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그 모든 일체를 거부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말씀의 진리와 질서를 따라 나 자신도 순종하고 그와 같은 세상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은 어디서 시작하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오늘 이 피조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제 7일 목요일 날짜로만 치면 2021년이 일주일 꽉 차는 그런 날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과 삶을 거룩하게 성취해내고 구속해내는 때를 아끼는 그와 같은 복된 신자로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와 같은 결단으로 올 한 해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 부르면서 정말로 주어진 생애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세상의 정욕과 그릇된 욕망을 따라 사라져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피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욕망과 가치의 질서를 우선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순간순간 그 찰나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매 순간 나의 욕망에 애써 실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저 저버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도와주셔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매 순간 살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택을 따라 주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한 심령들마다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고독한 심령들 주님 동행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들어응답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인해서 소망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날을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